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믿음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또한 드리는 마음을 통해서 연약한 자, 미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대,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 일도 이러한 기대와 다짐으로 시작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 신앙도 이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와 우리 성도는 2025년도를 믿음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이 기도에 담아서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한 해가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으며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번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까지 6번입니다. 여러분, 이 6번의 모든 예배에 승리하시고 기도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하신 그대로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통과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평범한 일상, 또한 작은 순종은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졌고 사울이 왕이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 안에서 인간의 책임과 순종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모든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사울이 올 것을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날 사무엘이 길에서 사울과 마주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제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의 기록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사무엘도 전혀 개입한 바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일상과 작은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소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도,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나가는 작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노력해야 되고, 사소한 일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순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인간의 순종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무엘을 따라갑니다. 이것도 사울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을 품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고 이제 요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이 말씀은 요나가 기다리고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던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위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듣는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원하는 말씀보다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뭔가 불편해서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 말씀이 지금 내 생각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은 바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나에게 언짢게 들려진다면 내가 바뀌어야지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설교에서도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장로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도 무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그는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때로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주어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오늘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소식을 끊었던 형제가와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잘 아시는지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그것을 그냥 잃어버린 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균형 잡힌 신앙이 여러분 2025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들려질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여 2025년도가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산당으로 올라가서 오늘 나와 함께 먹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 나귀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사울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직접적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높이자 사울은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이며 자기 집은 그 베냐민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하면서 결코 자신이 그럴 인물이 될 만한 자가 못 된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대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사울의 말대로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부터 21장에서 동족간의 전쟁으로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 멸절을 당할 뻔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버지가 유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안도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이 사울왕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결점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과 그의 결점을 아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사용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자기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통해서 강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기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을 잘 보시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결점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 사울을 택하시고 우둔한 자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자기의 부족함과 결점을 아는 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자신을 미약한 자로 자기의 연약한 자를 고백하고 자기의 결점과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여러분 오늘도 찾으시고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우리가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5년도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울과 같이 또한 모세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해서 객실로 들어가게 하고 상석에 그들을 앉혔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30여 명이 앉아서 있었는데 그 청함받은 자 중에서 지금 방금 도착한 어린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고 사울을 높이며 미리 준비한 좋은 음식을 사울에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의 기록입니다. 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제사장 몫으로 구별되어 있는 제물의 넉적다리 부분을 준비해 두었다가 지금 사울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무엘의 접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청함받은 다른 유력한 자들 앞에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을 보시면 그는 아직 연소하였고 높임을 받거나 존중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유력한 자로 인정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지금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3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가장 상석에 앉혀서 사무엘이 그를 높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 주권 아래서 미약한 자 아브람을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왕들이 내게서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연약한 자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존귀하게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의인의 신분은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고 자존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에 합당하게 의인의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온전히 바꾸어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사울을 높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존귀한 자로 서 있다면, 귀한 직분을 맡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고,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처럼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출입에 감당했던 그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악신이 그 위에 임하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잠언 16장 18절부터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자들이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몇 분만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삼가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더 겸손하게 2025년도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성도된 자들이고 또한 일꾼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과도하게 우리를 자랑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과도하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살아갈 때 미약한 나 자신을 십자가 뒤에 숨기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미약한 우리를 큰 일을 행하는 자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해 주신 말씀 그대로, 또한 베드로전서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5년도 한 해를
믿음과 기도로 시작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축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